예수님의 행한 표적 그리고 이적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건너편이 어디인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흩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 흩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도 집으로 가게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지라고 불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후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우리 23절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도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길을 가실지 제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10여리쯤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저 위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잊지 않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다. 잊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해가 질 때부터 8시까지가 1경입니다.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은 12시부터 2시까지가 3경이고, 4경은 3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경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새벽녘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제자들이 무서워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유령이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귀신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 나왔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제 풍랑은 칩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걸어오니까 어떻겠어요? 귀신 나온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는데,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했다면 유령이라고 한 소리 안 할 건데, 예수님은 지금 새벽에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붙이셨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의 경륜이 밝히 눈앞에 보이고 진리가 보이면 속지 않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구속의 경륜을 모르니까 속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심을 시키세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세어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는 것은 날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심해서 그랬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사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좋아졌고 잘 살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29절에 보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100% 빠집니다. 저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개울이 깨끗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이제 겨울에 가서 많이 수영하고 뭐 물장구 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좀 깊은 데 들어가서 물도 먹어보기도 하고 고생도 해보기도 했는데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100% 빠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절대 물 위를 못 걸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야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가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 위를 걸어간 거예요. 말씀 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를 걸어가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100% 세상에 빠집니다. 장사가 없어요.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결심이 강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100% 세상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를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왜 TV나 세상 쾌락이나 그런 데 빠져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30절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뭘 봤다 그랬습니까? 바람을 봤다. 바람을 보자 무서워 물에 빠졌어요. 아까 제가 이제 풍랑이 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베드로가 풍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봅니까?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 풍랑이 치는 상황을 보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시대소망 38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렸을 때에 물에 빠졌다. 가래법기별 2권 235페이지에는 베드로가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순간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뭘 봤기 때문에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얼마나 풍랑이 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만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우리도 빠집니다. 또한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보면 베드로는 자만하는 마음으로 배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의시됐어요. 야, 나를 봐라.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 라고 의시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에 빠져요. 그리고 죄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자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셨어요. 베드로가 뭐 할 때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뭘 의심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 어쩌지? 뭘 의심한 겁니까?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의심한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면 어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갔다면 의심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순간적으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100% 믿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흔들리죠. 베드로에게 분명히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베드로가 믿지 못한 겁니다. 순간적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의심은 반비례합니다. 믿으면 의심이 없어져요. 근데 의심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뻗쳐서 이제 구원했어요. 건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배에 오르자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시자 바람이 그친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절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매우 기뻤을 겁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아주 기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우셨다고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는 걸 보고 주님께서 우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이 나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도 우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걸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나를 믿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첫째,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불평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왜 왕이 되지 않는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다가 풍랑 만났어요. 우리 마음도 언제 요동을 치는가? 불평하면 요동칩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면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불평한다고 해결된 거 없잖아요. 내 마음만 요동치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또 하나 제가 깨닫게 된 교훈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 위를 걸어가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꼭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붙들어 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즉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즉시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죄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즉시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르짖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혹시 넘어졌을 때,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즉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풍랑이 그쳤어요. 언제 풍랑이 그쳤습니까? 뭐 제자들이 열심히 싸워서 풍랑을 그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셨을 때 그때 풍랑은 그쳤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언제 그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근심의 풍랑도 그치고요, 염려의 풍랑도 그치고요, 교만의 풍랑도 그치고요, 죄의 풍랑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근심과 염려와 죄의 풍랑이 그때 그쳐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별걸 다 써도 내 마음의 풍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양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책을 읽는다고 내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풍랑은 그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의 마음에 풍랑이 있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환경이 안 좋다, 뭐 시험이 많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거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요. 그러므로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시자 풍랑이 그쳤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풍랑이 그치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뭐 풍랑이 안 그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별 수작을 다 써봐도 풍랑이 안 그쳐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모든 풍랑이 다 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저는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왕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나야 그렇게 안심시키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잘못되어서 세상에 빠지는 사람은 건져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성화의 길을 갈 방법도 제주도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